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엎드려 감사하니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장식할 때 빨강색과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죠. 빨강색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죠. 사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도 그분만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이죠.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녹여버리셨습니다. 동과 서가 멀듯이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죄의 부패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초록색은 곧 생명을 의미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 없는 인생은 깃털처럼 가벼워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건강 지키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셨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큰 사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죄악의 문제, 운명의 저주, 절망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무수한 죄악이 인생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소망의 항구로 나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생명이며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예수의 생명이 나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충성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응급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어제 떡 나누기 전에 배대실에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주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베푸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것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구원으로 화답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많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간구했어요.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가서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순종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에 가다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다들 추하다고 멀리하고 피해가도 예수님은 발길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아프고 위기를 만날 때 다 떠나요.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치근히 여기십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라는 뜻이에요.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쳤습니다. 극심한 자기 비하를 나타냅니다. 또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알고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마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부정한 자는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은 내 목소리만 기다리시는 분처럼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영혼, 가망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의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떠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던 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태산 같은 불신을 밀어낼 때 주님의 일하심을 만납니다. 지금도 주가 일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형편인데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하실 수 있죠. 주님의 능력을 물어야죠. 올 성탄절에는 부쩍 자란 내 믿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믿음이 잘 자랐죠.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믿음을 달랍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의 씨앗이 있어요. 그걸 키우면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키워야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영적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적인 삶은 죽음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단절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할 사람입니다.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찰하여 정함과 부정함만을 진단할 뿐이었습니다. 고치거나 회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율법은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지만 부정을 정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죄의 오염을 다 씻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정하게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침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엎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9명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9명은 고침받고 은혜받고 돌아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고침받고 주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선민 유대인이 아니라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개와 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종을 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우연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좀 고백 좀 하십시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대가 없는 용서나 섬김은 물론 겸손한 감사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애인이던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던 유대인 대신에 유대인에게서 배제되고 배척받던 이방인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사마리아의 회심 사건, 사도행전 8장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혹은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그 어떤 장애와 장벽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가나 대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 중학생 때 많은 그 나라 흑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것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나를 낳아준 한국, 나를 키워준 가나를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나 그 제사로 그 나라에서 파송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검은색을 참 안 좋은 색으로 알고 있는데 은혜 받고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 만나면 검은색은 아름답다라는 색깔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케냐, 가나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 신분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사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곳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웃을 향한 섬김을 통해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면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증거대로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나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죄와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감사한 사람의 비율은 9대1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반복해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의 중요함과 그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는데 왜 9명은 예수님께 안 오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서운했겠습니까?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다 반응을 옵니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 씻어봐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욕심,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꼭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뭐 저도 감사하다고 안 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늘 우리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얼만큼 하루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연세만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를 이렇게 반복시켜 주신 것은, 감사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넘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욕심은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감사는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믿음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죠. 불신의 표현이 원망이듯이 믿음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9명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1명만 돌아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랍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슬픔의 반응입니다. 실망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이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실망시켜 드리죠.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실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 한 사람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아기께 절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제가 성경을 얼마 전에 일독을 해보니까 엎드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엎드리라는 말은 예배 용어거든요. 이번 주 성탄절 예배 때도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배보다 바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직장 휴가 내고 와야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어떤 분들 유튜브에다 그래 잘난 척하고 있어요. 성탄절 25일이 그날이 아니다고.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25일, 10월, 12월 25일 날 그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엎드려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참 놀랍잖아요. 육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육체만 깨끗함 받고 그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도 깨끗함 받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 구원 받지 않으면 육체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체는 이미 복이에요. 감사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병은 고침받은 이방인 한 사람의 감사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됩니다. 큰 것이 됩니다. 병 고치는 믿음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감사하는 믿음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죠. 결국 병을 고치는 믿음은 받는 믿음이라면 감사는 드리는 믿음입니다. 성탄절을 받은 사랑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가장 목사가 어려운 것이 많으면 절기 설교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성탄절 뻔하구만, 부활절 설교 뻔하구만, 그러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설교가 절기 설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뭘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다.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 있다. 전혀 해결받을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평생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러 오셨다. 당신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다.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아십니까?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동방박살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앞에 꿇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엎드려 경배하시면 엎드려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감사드리면 우리 주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나병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능한 우리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저없이 그분께 우리는 경배하고 감사드려야 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소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